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당 안에 숨어든 이상한 손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가버나움 이 회당의 풍경을 여러분 각자가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옆에는 이렇게 석조, 돌로 된 이 기둥들이 쫙 있습니다. 기둥이 쫙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맞아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다들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이 경건한 자세로 다들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 사회를 본 이 회당장은 이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겉으로 보기에 여느 때와 같이 아주 경건하고 또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이 평화로운 이 예배 장면 가운데 아주 한 가지 이 섬뜩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뭐죠? 바로 그날 그 거룩한 회당에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주목할 이상한 손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더러운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붙어서 회당에 버젓이 앉아 있을 수가 있죠? 아주 태어난 척, 아닌 척, 아주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점집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들락거리는, 진치고 있는 점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려지고 찬송되는 거룩한 회당인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완벽하게 잠복해 있었습니다. 아주 교양 있고 거룩한 척하고 말이죠. 회당장도 교인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 귀신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귀신은 평소에 자기 정체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는 이 잠복형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조차도 자신이 귀신 들렸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그 귀신은요, 그 사람과 함께 매주 예배드리러 회당에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익숙했는지 그 귀신은요, 자기 정체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도전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기관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귀신은요,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회당에 느닷없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요, 어떤 사건이 생기죠?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변화의 주동자시세요. 이게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몰래 감쪽하게 같이 예배드리는 그 귀신이 그 오늘날에도 여러분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예배하는 현장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왜요? 그 사람조차도 자신에게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오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야, 예수님 설교 잘하시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적어도 이 지적인 이런 지식이 있는 설교는요, 이 사람들이 도가 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평소에 서기관들의 이 지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요, 설교할 때 반드시 랍비 아무개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유명한 이 랍비들의 이 해석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야 권위가 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설교는요, 일종의 논문을 읽어주는 그러한 형태였어요. 이래서 서기관들의 설교는 지식은 주었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숨어있는 이 귀신과
이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설교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구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통되는 이 지식이나 이 정보는요, 지금 엄청 많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수하게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도요, 그냥 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요,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 지식에 아무리 해박한 신학자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그렇게 성경에 해박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지?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말씀을 귀신처럼 이 머리에만 머물지 이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앞에 항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감동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속에 침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는 세고 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회당에 숨어있던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정체를 드러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에게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아시고 먼저 타격한 거예요. 그러자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비명을 지릅니다.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요,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 귀신이 꼭 점쟁이 같지 않아요? 점쟁이 같이 다 알아맞혀요. 예수님을 처음 왔으면서도 예수님의 신상 정보를요, 줄줄이 깨고 있어요. 당신,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 고향 나사렛 맞지? 당신 나사렛 출신이지?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맞지?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반발하는 겁니다. 귀신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서기관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더 먼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자기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아냐? 나도 안다 이거야. 너 나사렛 그 촌동네 출신이지? 이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 아니야?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너 나사렛 그 변두리? 너 그 출신 아니야? 하고 예수님께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을 보면 이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경련을 일으킵니다. 나가기 싫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여태까지 잘 붙어 있었는데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는 바로 이 귀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지가 오래돼서 지식은 박사급이에요.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다 알아요. 줄줄줄줄 깨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은 주님 앞에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아가 단단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듣지만 제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분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게 복을 주세요. 하면서 난 주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님께 자기 삶의 자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 같은 스타일의 신앙을 갖고 싶으세요? 한 사람도 없겠죠. 성경을 보면 귀신이 떠난 후에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야, 우리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하면서 탐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이고 과정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기적만을 위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신 목적은 이제는 그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고 그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랬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기쁨이 없고 늘 마음이 냉랭해. 왜 그러죠? 그거는요, 본인의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귀신의 영향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그 심장이 있다면 여러분 따뜻할까요? 아니죠. 귀신은 아마도 서늘한 심장을 갖고 있을 겁니다. 냉랭한 심령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귀신에게 점령당한, 여기 이름은 안 나왔죠, 성경에? 이름은 알 수 없는 그 사람은 평소에 그래도 신앙심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교회를, 회당을 나왔지만 매주 얼마나 서늘한 감정을 갖고 기쁨이 없이, 감동이 없이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박사급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보다도 먼저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귀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귀신의 지식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예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받침돼요. 이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쫓아내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도 그걸 알아요. 어이구, 우리가 또 나가게 생겼구나. 어이구, 우리가 이번에 또 쫓겨나는구나 하고 귀신들은요, 예수님만 보이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저항한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엄청 강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결단코 예수님,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귀신처럼 예수님을 단지 아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박사급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귀신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 가버나움 이 회당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거룩한 회당에 숨어있을 귀신은요,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냉랭한 불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더래요. 이상하다, 이렇게 불안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막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러지 하다가
알아낸 거예요.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어떤 악한 귀신의 역사거나 어떤 악한 귀신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착잡하게 하고 불안정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큰 소리로 기도했답니다. 통성으로 주여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죠. 여러분, 귀신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 나왔던 이 사람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의 이 영적인 감각을 이 귀신이 마비시켜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매주 회당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까딱하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매주 기계적으로 또 주일이 됐네?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여러분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 비참한 이 영적인 현실을 꿰뚫어 보시고 그 귀신을 내쫓으신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것은 그 귀신에게 고통받는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 이건 내 생각이거든요. 주님, 이건 내 물질이에요. 주님, 이건 내 시간이에요. 주님, 손 대지 마세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밀어냅니다. 선을 딱 그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회당 안에 몰래 숨어들어온 그 귀신은요, 바로 이런 상태예요. 그때 평상시에는 묵묵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도전하시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항복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이 지식적으로만 인정하고 내 삶을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단 한 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회당에 숨어 숨지기고 있던 이 귀신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소 안에 숨었던 이 이상한 손님을 우리는 단 1초도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해서는 안 돼요. 내쫓아야 돼요. 종교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그 귀신이 역사했던 이 냉랭함이 사라지고 어둠이 걷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냉랭한 불신앙으로 기계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깊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을 섬겼으나 실제로는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이 귀신 같은 이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상한 손님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왕으로 타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